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십니까? 오 진짜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내가 유익이 있고 모든 게 얻은 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뭔가 아프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짜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아팠다고 했는데 이게 아프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좀 쪼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툴툴 털어버리는 그런 작은 일들도 하나가 뭔가 어긋나면은 계속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내 안에 감정 조절도 잘 안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운동을 하다가 왼쪽 무릎을 조금 다쳐서 한 며칠 이제 쩔뚝쩔뚝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주변에 또 이게 다리를 다쳐서 또 수술 받고 또 이게 다쳐 있는 청년들의 생각이 나면서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 청년은 더 아팠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7월 첫째 주가 또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냐, 과연 어떠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보여주고 또 우리는 그 감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약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것을 먹으면 행복감이 증가하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약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감소한답니다. 그리고 위장 기능과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질병과 면역력이 높아지며 항암 작용을 하면서 신체 활력이 증가하는 약 있을까요? 잘 없겠죠. 근데 이 약은 감사약이라는 거죠. 감사를 하게 되면 내 몸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실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EBS나 이런 영상을 보면 뭐 밥이나 아니면 어떤 식물에게 좋은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식물과 아니면 비난적인 말, 네가 미워, 너가 싫어라는 말을 하는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환경의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잘 자라기도 하고 그 음식이 금방 썩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식당에 땡큐라는 메모지를 적어서 종업원이 이제 계산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땡큐라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 종업원에게 팁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산만 하는 종업원보다 무려 11%에서 20% 많은 팁을 더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익도 있지만 이렇게 팁처럼 눈에 보이는 유용한 그런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애원하며 우리의 삶을 겸손한 자세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사의 풍성함을 살게 해달라고 애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볼까요? 이렇게 감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 옆에 안 앉아주면 어떻게 돼요?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옆에 앉아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해 볼까요? 저와 함께 같은 공동체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같은 공동체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 많고 많은 것이 또 감사하고, 감사를 하다 보면 내 삶의 불평보다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으로 그 환경을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로 해석하며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감사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상황을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나로 인하여서 그 상황이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믿음 있는 자로서 결과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거라는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12절을 한번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직분이라고 했는데 뭐 목회자나 뭐 장로나 뭐 집사나 권사나 이거에 대한 직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또 해석한다면 사명 아니면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과 꿈과 비전 이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만한 도구가 맞습니까? 뭐 이것을 뭐 그릇에도 많이 비유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담는 그릇인지 한 주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세워나가게만 하는 깨어진 그릇인지 아니면 그냥 땅에 굴러다니는 그냥 질그릇인지 아니면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아끼고 아끼는 그런 그릇인지 그 그릇은 주인이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명에 대해서 크고 작고가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사명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지 간에 그것을 사명을 우리에게 일임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거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처럼 그것에 대해 감사하여서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명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고백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그렇게 변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변해야. 그리고 나도 그렇게 변했으니까 너희도 변할 수 있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써 주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더 협력해야지 너희끼리 그렇게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놓고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제 옥에 갇히고 나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너무나도 그 삶이 힘들고 고단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옥에 안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 유도리 있게 잠시 쉬었다가 할 수도 있는데 바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꺼리낌 없이 더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랬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이렇게 자신은 괴수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아서 옥에 갇히든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욕당하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목숨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결과는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이 지나쳐서 중국과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복음에 붙들린 자, 그리고 한 명의 예배자,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목숨을 걸었더니 너무나도 큰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 꼭 진짜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 대신 정말 매일매일을 내가 이 말씀을 위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에 정말 어떠한 것으로 가치를 두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야말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나온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도 해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감사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믿음과 또 사랑이 가득한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과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뭐라고요?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비록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을 33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다라는 거죠. 내가 좋든지 슬프든지 정말 가슴을 치며 통해하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 섭리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더 늘어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꼭 유익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 더 풍성해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떨까요? 예, 기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공동체의 그룹에 밥을 샀어요. 그런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해. 처음에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샀는데 또 괜히 샀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이제 아들이 크다 보니까 이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것을 하나를 해줄 때도 이 아이가 고마움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것을 해준다 해서 그 똑같이 아들이 저에게 똑같은 걸 해줘야 고맙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주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그것을 깨달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맥주 감사주일은 이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또 이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또 보리를 추수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1년을 돌이켜 볼 때에 딱 가운데 있는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상반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남은 하반기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반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동일하게 하반기에도 있을 거라는 믿음이, 기대함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당연시하고요. 그리고 비교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욕심, 나의 자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가 있고 나에게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으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미션을 드릴 건데, 뭐냐?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한 사람에게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한 주간 정말 우리 입술에 감사하다라는 말이 계속 늘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감사의 회복이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